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그리고 16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그리고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먼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길은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으며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고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고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19절부터 26절 말씀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베풀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어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엄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비유는 복음서 저자들 특히 이제 누가의 특징을 가장 잘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가 가장 잘 드러나는 이야기 형식 중에 하나가 비유인데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두 가지 비유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의한 일에도 충성해야 합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리가 들려 해고하려고 했더니 그가 빚진 자들을 모아서 일부를 탕감해주고 이에 주인이 그 사람을 칭찬했는데 이는 첫 번째, 불의가 정의를 세우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굉장히 까다로운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별로 영적이지 않은 것을 사람들이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뭐가 제일 어렵냐면 주인공 중심으로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무조건 옳고 이삭이 옳고 야곱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정당화시켜 주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 기록관 자세히 읽어보면 별로 정당화해 줄 게 없는데 그 사람은 어쨌건 믿음의 조상이니까 굉장히 잘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을 뜻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복음서에서 비유에 주인이 나오면 이제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함을 하는데 이 비유에서는 주인이 하나님을 상징하지 않고 오히려 현실 속에 있는 땅 주인들을 보여주고, 그래서 이 비유는 전형적인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 비유의 주인공은 보통 자기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는 성경적인 메시지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했다고 바짝 엎드려야 되잖아요. 아,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비유의 주인공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피로 먹자니 부끄럽고, 그런데 좀 더 쉬운 길, 편한 길, 이걸 찾는데 끝까지 그렇게 살다가 합니다. 그건 또 그것을 주인이 잘했다고 칭찬하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 그런 빚진 사람들의 상부를 조작해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죠. 사람들 불러가지고 기름 100마리 쓴 거 50마리라고 쓰라고. 이거 횡령 아닙니까? 횡령이고 장부 조작이잖아요. 회계 조작이. 그런데 주인이 그걸 굉장히 잘했다고 칭찬하는데 뭘 잘한 걸까? 이 비유에서 우리가 뭘 배워야 할까? 생각하는데 왜 그랬을까 생각하면은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는 이자를 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에 따르면 형제에게 돈 빌려주고 이자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거 전부 다 불법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방인들에게는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같은 동족에는 이자를 받을 수 없는데, 율법 조항도 참 웃기죠. 이방인들한테 받아도 돼요, 이자를. 근데 자기 동족한테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랬냐면 율법의 취지는 뭐냐면은 남의 땅에까지 와가지고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경제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대상인들이에요. 그 시절에 무역을 해가지고 남의 땅에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돈을 빌려주는 굉장히 신용이 탄탄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일반 백성들한테는 그 이자 받지 말라. 이게 이제 율법의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 법의 치명적인 허점이 있는데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자만 안 받으면 돼요. 수수료 받아도 됩니다. 중개료 받아도 됩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율법이 이자를 금지했지 수수료를 금지한 게 아니잖아요. 중개료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라는 이름만 쓰지 않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또 다른 이자들을 받고, 뿐만 아니라 본문의 채무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름 100말은 한 100갤런 정도 되거든요. 올리브 기름으로 우리 5갤런 물통 그거 20개 적은 양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 굉장히 많은 양. 그리고 수익성이 굉장히 좋은 거고, 밀 100석은 6,000갤런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한 100잡은 넘는단 말이에요. 그 정도 빌려갈 수 있을 거면 가난한 사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은.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동족인데 부자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이자를 받아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자 받으면 안 되죠. 이자 받지 말라고 율법에 쓰여져 있으니까. 그러나 수수료는 또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쭉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청지기는 기름 100마리를 빌린 사람에게 50마리라 쓰고 또 밀 100석을 빌린 사람에게는 80석이라고 쓰라고 했는데 아마도 새롭게 쓴 부분이 원래 원금일 거고 그 차이가 중개 수수료였을 가능성이. 그리고 이것은 밀과 기름에 붙는 수수료가 달랐다. 그 시대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기름은 이게 식량은 원래 가격 변동이 별로 크지 않아요. 그러나 사치품은 가격 변동폭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자가 달라지는데 그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고, 이 수수료 안에 청지기의 몫과 주인의 몫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수수료 안에 이 두 사람의 몫이 포함되어 있죠. 주인은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수수료를 받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느 정도 탈법과 불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주인은 이것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단지 수수료가 있다. 그것만 알고 있겠죠. 그리고 자기 몫만 챙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지 않아요. 좋은 주인이 아닌 거예요.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흡수한다 이야기는 더 많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얘가 뭔가 좀 충분히 자기 몫을 안 챙겨준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청지기가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준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불법이 아니라 정의를 회복시킨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 이자는 안 되고 수수료는 안 된다. 이것도 법의 해석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그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그걸 불러가지고 전부 다 제자리에 놓은 이 사람 정의를 세운 겁니다. 원래 법에 따르면 이자든 수수료든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불의한 관습을 법대로 원래 돌려놓은 것이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정의를 회복시킨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나 자기가 어떤 사명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꼼수, 자기 자신을 위해서 꼼수를 부리는 거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워서 손쉬운 길 꼼수로 생각해낸 것이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 준 것이 이것이 결과적으로 돌아보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고 주인도 이에 대해서 만족했는데 왜 주인은 또 이것에 대해서 만족했을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해놓고 잘했다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잘했다고 하진 않아요. 굉장히 지혜롭게 했구나. 이게 이제 진짜 칭찬인지, 야, 이거 허점이 없는데, 야, 이거 뭐 불러다가 뭐라고 할 수도 없는데, 이런 의미일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그 두 가지 뉘앙스로 갖게 해석하는데,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이 주인도 사람들이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세상에 비밀은 없어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장부를 수정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될 텐데 그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청지기가 일 그만두기 이전에 이제 그 사람하고 짜고 우리가 이제 뒤로 장부를 수정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면은 청지기가 원래 주인은 그냥 빌려주라고 했는데 청지기가 중간에 다 해먹다가 주인한테 걸려가지고 주인이 야 그거 똑바로 해놔 다 돌려놔 어떻게 왜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걸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어 그러니까 빨리 돌려놔 주인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해서 자기들끼리 그 장부를 원래대로 정의를 그렇게 원래 주인은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중간에 성질이 나쁜 사람이 그렇게 하다가 이제 사람들 전부 다 압니다. 그게 다 눈 감고 아웅하는 것이라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그것을 통해서 큰 명성을 얻게 되죠. 아,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 그리고 이것이 그 시대 부자들이 가장 바라던 겁니다. 그 시대 부자들은 그냥 눈앞에 작은 이익들보다 큰 부자는 하늘이 있다고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를 얻는 것 그것이 자기 사회생활에 있어서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비록 그 종이 청지기가 좋은 의도로 하지 않은 것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주었기 때문에 모두가 만족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기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진실보다는 무엇이 자신에게 유리한지에 대한 판단으로 행동했고 그래서 주인도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원래의 의도와는 다르지만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되는 그 아이러니를 이 비유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 이야기는 불의한 세상 속에서 역설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또 다른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의 비유가 굉장히 재미있는 이유는 굉장히 현실적인 비유를 들고 있기 때문이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 이야기 들으면 야 이거 좀 통쾌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나도 원래 율법이 금지하고 있는데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그런 것을 이거 어떤 굉장히 불의한 그 청지기가 그것을 바로잡는다 이거 굉장히 통쾌한 이야기이고 그래서 누가의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과는 달리 누가의 복음에 등장하는 사람들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불의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아주 현실. 16장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그리고 18장의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그리고 가장 유명한 비유는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나오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굉장히 충격적인 이유는 사마리아인이 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사람이 선할 수 있어요. 이런 질문과 비슷합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가 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 뭐 독립운동가들 다 잡아 그 시대 일제의 순사들 중에서 선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그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일제시대에 1920년대나 30년대 조선에 순사를 올 것 같으면 일단 대학을 나와야 돼요. 머리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토에서 자기 자리를 잡을 수 없는 사람, 계층이 낮은 계층, 출세를 위해서 일본에서 이제 조선으로 왔을 가능성이 크고 그 사람들이 공부를 했던 1910년대, 20년대 일본 대학을 휩쓸던 사상적인 조류는 사회주의입니다. 공산주의.
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을 가진 사람들, 그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조선 총독부에 와가지고 그렇게 식민지를 삼키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이 진짜 무조건 조선 족생징들 막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러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 시대에 어떤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오히려 조선에 있는 양반들보다도 훨씬 그 민중들의 백성들에 대해서 훨씬 그렇다고 제가 친일파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뭐 옹호하려면 그런 건 아닌데 객관적으로 가능성이 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일본 순사는 어떤 개념입니까? 무조건 악인이어야 돼요. 나쁜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그 시대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 그런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사람이어야 하는데 누가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진짜 사마리아 사람들 다 나쁜가? 사람이 선과 악으로 다 그렇게 어떤 사람은 착하고 어떤 사람은 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인간을 하나의 틀 안에서 정형화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이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유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께서 죄인들 세리들 불러가지고 함께 식사하는 거 보니까 사마리아인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 굉장히 못마땅했거든요. 못마땅해 하냐 그 사람들 앞에서 베풀어진 비유가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인데 이것은 세상은 선과 의인과 죄인으로만 나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당신들 같은 의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는 현실 속의 인간은 선과 악을 동시에 가진 존재예요. 하나님 나라는 때로는 이기적이고 악한 동기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도 확장되는 매우 아이러니한 착하고 선하고 이런 사람, 그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전혀 다른 방식으로도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세리라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눈치 껴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저 사람들 무조건 나쁜 사람이다. 당신들과 함께 식사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6장은 앞뒤로 비유가 나오고 중간에 이제 그 비유를 어떤 관점에서 해석해야 되는가. 해석의 원칙이 나오고 있는데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의 첫 번째 원칙이 두 가지 원칙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은 성과 속의 이분법을 깨뜨리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큰 일과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큰 일에 어떻게 충성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시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전부 다 이제 뭐 세상에는 큰 일이 있고 작은 일이 있고 성스러운 일이 있고 세속적인 일이 있고 세상의 재물은 불의하고 또 뭐 성스러운 일 따로 이런 이 세상적인 이분법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는 것이 옳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의한 재물에 충성해야 됩니까? 청지기가 원래 하던 일이 불법과 탈법의 합법과 불법의 그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합법적인 것 같기도 하고 이자 안 받으니까. 그런데 수수료라는 이름에 이거 또 다른 이자인 것 같기도 하고. 자, 그 불의한 일에 대해서 그것을 열심히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것은 불의한 일이기 때문에 약간 의심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 않아야 됩니까? 그 시대에 이런 질문을 했으면 앞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것은 불의한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은 작은 일, 불의한 일에는 충성하지 않고 큰 일, 정의로운 일에만 충성을 했지만 누가는 세상 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큰 일, 작은 일, 정의로운 일, 불의한 일, 꼭 그렇게 나뉘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믹스되어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가 하는 일이 100% 완전히 뭐 정의롭고 그런 일이 그렇게 거룩한 일과 세속적인 일 그렇게 나뉘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사람들이 성과를 동시에 가지고 있듯이 세상이 일어나는 것이 그렇게 나뉘어지지 않는데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는데 그때 주어진 일에 충성하라. 라는 것이 누가의 첫 번째 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불의를 통해서도 정의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누가는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지를 말아야 한다. 그래서 이 비유를 해석하는 두 가지 기준이 굉장히 상반되는 두 가지 원칙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결론은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원칙과는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죠.
앞의 구절에서는 큰 일과 작은 일의 구분이 없고 정의로운 일과 불의한 일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불의한 일에도 충성을 다하라고 말씀하시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이렇게 끝나고 있는데 이것은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하지만 불의한 세상에 충성해야 하지만 그 세상은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대상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에 결국 불의한 것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원한 세계로 갈 수 있는 열쇠가 되어주기 때문에 따라서 청지기적인 어떤 한계성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일단은 최선을 다하라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불의한 세상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쫓아야 합니다. 정의롭지 않은 세상에서 그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선택은 세상을 떠나서 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성과 속의 이분법적인 구분을 멈추고 불의한 일에도 충성하되 재물과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는 것인데 이와 같이 어두운 세상에서 스스로를 지키며 주의 길을 따르는 참된 제자 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개념이 실체를 만들어냅니다. 16장에 나오는 두 번째 비유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인데 살아있을 때 온갖 부귀와 권세를 누리던 부자는 죽어 지옥에 가고 헌태투성이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데 이것은 첫 번째, 기존의 가치관을 뒤흔드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의 가치관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이야기. 한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는데 자색은 굉장히 옛날에는 자색으로 염색하기 힘들어요. 지중해에 나오는 아주 소라고동에서 나오는 염료가 아주 조금만 나옵니다. 한 1000마리 잡아봐야 몇 그램 안 나와요. 그래서 자색으로 염색하는 게 가장 힘드니까 이건 아주 고위 귀족이나 왕족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고 고운 베옷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운 베옷은 같은 무게의 금 2배를 줘야 살 수 있는 옷입니다. 100g짜리 속옷 하나 입으려면 200g 금을 갖다 줘야 돼요. 굉장히 비싼 옷인데 이런 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 우리하고 사고방식이다. 우리는 그런 사람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속옷에 금보다 더 비싼 속옷을 자랑할 것도 아닌데 남들한테 보여줄 수도 없는데 안 보이는데 있는 그 비싼 옷을 입나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근검절약이 미덕이라고 낭비가 나쁜 것이라고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시대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자에 대해서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생각 하나도 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 많이 축복하셨나 보다. 와, 부럽다. 이런 생각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에 반해서 나사로는 굉장히 모순적인 인물이죠. 나사로는 히브리 이름으로 엘리에셀을 이제 로마식으로 발음하면 이제 나사로가 됩니다. 엘리에셀은 이런 뜻이 뭐냐면은 나의 하나님은 도움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나사로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사람처럼 보입니까? 부자 상 밑에 앉아가지고 그 떨어지는 찌끄러기도 못 얻어먹어가지고 그렇게 결국 죽는 사람인데 무슨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사람. 이름과 전혀 매치되지 않는 인물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서 유일하게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한 마리아의 오빠 이름이기도 한데 특이한 비유죠. 이게 진짜인가 싶은 그런데 그런 인물. 그런데 죽음 이후에 두 사람의 입장이 180도로 변합니다. 나사로는 천국에 가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고 부자는 지옥에 가서 그 뜨거운 불길 아래서 고통받는데 부자가 왜 지옥 갔을까요? 왜 부자가 지옥 갔습니까? 이 비유에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갑니까? 살아생전 하나님의 뜻과 법을 따르는 사람, 그렇게 원칙대로 따랐던 사람들은 천국 가고 반대로 죄짓고 악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부자가 지옥 갈 만한 나쁜 짓을 저지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부자니까 무조건 지옥 가야 됩니까? 세상은 굉장히 공평한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고통 속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음 세상에서 무조건 좋은 거 먹고 또 이 세상에서 또 충분히 누렸던 사람들은 다음 세상에서 무조건 고통받아야 돼요. 그게 공평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은 왜 지옥에 갔을까요? 이 비유에서 가장 이해되지 않는 점이 바로 이 부자가 지옥 갔다. 만약 우리가 꼬투리를 잡고자 한다면 그럴 수 있어요.
옆에서 형제가 고통받는데 그것을 자기가 충분히 돌보지 않았던 나사로를 외면한 죄밖에 그게 지옥 갈 만한 죄가 될까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우리 다음에 저 천국에서 같이 만날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아니 노숙자 보고 지나친 적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다 생각하면 누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왜 이 사람은 지옥 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의 관점, 그 시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 땅에서의 부는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요. 이 세상과 저 세상이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부자가 다음 세상에서도 이 땅에 축복받았다는 거 하나님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음 세상에서 당연히 천국 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기존의 가치관 자체를 뒤집어 버리는데 그 이유는 부자가 이 땅에서 살았던 삶의 태도에 있기 때문에.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죠. 저 나사로한테 부탁해가지고 그 손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콕 찍어달라고. 그렇게 좀 잠시라도 그 시원함을 맛보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이야기가 이곳과 그곳에는 건널 수 없는 구렁텅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어떤 간격이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 세상과 다음 세상도 그런 단절 속에 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여기서 잘 살면은 저 세상에서도 잘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 세상에 연결되어 있지 않고 단절되어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며 또 본질적으로 이 비유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그 구렁텅이는 부자가 생전에 자기가 만들어낸 구렁텅이다 라는 겁니다. 나사로는 생전에 부자의 집 문턱을 넘어보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부자는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른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 천한 거지와 나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구렁텅이가 존재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평등한 세상을 스스로 재단해서 누구는 귀하고 누구는 천하다고 누구는 축복받았고 누구는 저주받았다. 자기 마음속에 장벽을 쌓고 자기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그 골짜기가 다음 생에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들은 이 세상과 다음 세상이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부자들은 다음 세상에서도 부자로 살 거라고 좋은 대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육신에 쌓은 것으로 다음 세상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정신에 쌓은 그 생각이 다음 세상에 그대로 이어진다. 또다관념을 이야기하고 이 땅에 살면서 장벽을 쌓고 골짜기를 만들고 차별하고 이런 것이 다음 세상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자라서 그 다음 세상에서 그 사람이 도저히 나사로에게 건너갈 수 없는 그 구렁텅이를 만들었다. 즉 우리 영혼 안에 쌓은 우리의 의와 그 개념이 다음 생에까지도 이어지는데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개념의 구렁텅이들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6장은 앞뒤로 비유가 나오고 중간에 이제 이 비유를 해석하는 틀이 나오는데 그 틀도 앞에 부분은 이제 앞에 비유를 설명하고 뒷부분이 이제 이 비유를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설명하는 해석의 틀인데 그 비유를 해석하는 틀은 첫 번째는 이제 시대가 변하고 있다. 그런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이후부터는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는데 이것은 마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율법 이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이전과는 달라진다.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부자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색 옷을 입은 사람, 고운 베옷을 입는 이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성품도 모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이웃도 돌보고 완벽한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어로 이시탐이라고 완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누가는 요한 이후부터는 조금 달라지는데 그것은 열심히 그 천국을 추구하는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창의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고자 했던 그 사람들은 어떤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지식이든 성품이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과거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 어떤 죄를 지었건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는 사람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시대요. 이러한 시대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율법의 본질과 그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를 해석하는 근본적인 원리는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쉽다라는 것인데 이는 자신들이 편의에 따라 법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달라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비판이죠.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과 아주 비슷해 보이지만 어떤 맥락에서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그 뜻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데 이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법의 허점과 사각을 잘 아는 사람이죠. 불의한 정직의 비유를 이야기했을 때 그 비유를 듣고 나서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뭐냐면 다 비웃어요. 피식 웃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 순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불의한 이런 불의한 정직이가 다 있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 나쁜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람도 피식 웃어요. 세상이 다 그런데 다 세상 그러고 사는 거지. 예수님은 그것이 사실은 그 비유 속에서 그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형제한테 왜 이자를 받냐?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그 이야기 듣고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정의를 회복시키지만 근본적으로 이 사회 속에서 그런 일이 행해지는 그건 나쁘다라는 관점에서 현실을 비판하는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 듣고 바리새인들 피식 웃어요. 비웃는 거죠. 왜? 세상이 다 그런데 이자 다 받고 살지. 그렇게 부자가 더 부자 되고 안 그러면 떼먹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세상에 굴러갈 수 있냐. 예수님 너무 순진하고 너무 이상주의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의 정신이 지켜져야 한다. 율법의 1.1획이라도 변화되어서는 안 된다. 이야기합니다. 법을 모르는 백성들에게는 열심히 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온갖 법의 허점을 찾아 이용하는 법기술자들에게 근본적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천직이요 잠시 동안 이 땅을 맡아 있다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법의 정신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진짜 새로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그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과 다음 세상은 단절되어 있지만 또한 연결되어 있기도 한데 다음 세상에 가져갈 수 없는 육신에 속한 것들이 아닌 영혼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은 앞뒤로 두 가지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중간에 이를 해석하는 원리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불의를 정의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정의롭지 않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작은 것과 남의 것과 불의한 것에 충성하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으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영혼을 잘 돌보아야 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쌓아놓은 개념이 다음 세상에서도 이어짐을 이야기하는데 땅에 속하고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닌 영에 속한 것을 쌓아서 다음 생에서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먼저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땅에서 장벽과 구렁텅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물어 주님 오시는 날과 그 길을 준비하는 성도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청직이 된 성도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작은 것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되 하나님만을 섬겨 영원한 자기 것을 받는 성도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